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부터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선 편지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약 한 3년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골로새 사는 성도들 가운데 그 에바브라는 성도가 에베소에서 와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세운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골로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인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또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이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위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기도를 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13권을 읽어보면 항상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 문안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인데 편지성 내용들 보면 항상 기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 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모범 답안처럼 만드는 내용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의 기도가 8가지 기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기도 내용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먼저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행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개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기록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쁨 있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3가지잖아요. 선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이 그렇게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합니다. 결국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다 실패하게 되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결론은 언제나 선하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먼저 축복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시작한다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결국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합당하다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온전한 뜻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보통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 게 바로 합당합니다. 이 합당하는 하나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모두가 봐도 다 합당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좋은데 사람 뜻이 좋지 않아요? 사람 뜻은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좋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갈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나 성도 편에서나 모두가 다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합당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예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사람 편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온데가 안 계시고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정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다 기쁨이 되면 되는데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일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고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제일 마지막 비유가 왔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천국 동산에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생명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먹을 때에 그게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열매가 있음으로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풍족케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삶의 자리. 결국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바로 구원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느냐? 이건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해서 한 생명 돌아보는 역사가 바로 이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선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절 마지막 절 부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이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지식을 통해서 알므로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해서 어떤 삶의 자리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비바람에 불어도 온전히 세워져 있는 성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져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입어 행하기를 기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삶을 살리는 자리, 행하는 자리, 그것이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7번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중반부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기쁨으로 견뎌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요.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인데, 죽음의 십자가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셨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쁨은 어디서 떠오는 걸까요? 견딘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아니, 견디는데 고통스럽게 견디지 어떻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이 견디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견디느냐죠. 마지 못해서 견디느냐? 아니면 그 견딘 이후에 이 견딤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쁨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모습. 더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모습 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힘든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저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상에 치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음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처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부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8번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쁠 때,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할지라도, 어떤 삶의 형편이 있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바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9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승리한다는 것. 기도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자리.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